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는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 중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미미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들은 역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요, 그래서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기독교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카이로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세계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달라졌죠.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BC의 뜻은 무엇인가요? Before Christ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기 전을 의미하고, AD는 아도 도미나이,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것을 세상의 역사는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보다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에는 그 11번째 재앙과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를 명절이나 이제 공휴일로 삼으면서 의미 있게 지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의 명절로 지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명절,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내리신 심판 중에 10번째 재앙과 맞물려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숫자를 그렇게 많이 셀지 몰랐어요. 네, 그것도 3가지만 셉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네, 빨리 와, 하나 둘 셋, 하지마,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게 많이 숫자를 세요. 이러고 나면 제가 굉장히 나쁜 엄마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참지 못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것을 위로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 둘 셋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들은 왜 그렇게 숫자를 세요? 굉장히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뭐 어떤 집은 5가지 세고 어떤 집은 10가지 셀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네, 키우면서 한 번도 안 세신 분들 대부분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세는 건 뭔가요? 야, 엄마가 지금 이만큼 참고 있어. 너에게 지금 이만큼의 시간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애굽 문화, 애굽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최고로 참는 게 이 10가지였다고 합니다. 최대치, 그러니까 10가지였던 거예요. 굉장히 너그러웠죠. 그래서 이 문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단칼에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숫자를 많이 센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는 저희 엄마에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숫자를 셌으니까 나도 숫자를 세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셌던 것 같은데 이 안에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기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너
안 하면 혼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말을 들어.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인인 겁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의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긴 고통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께는 고통인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악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당장 진노를 품는다 하더라도, 그 진노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사랑하는 것, 연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속성이 하나님이 오래 참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고 했지 영원히 참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결국 진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도 9가지 재앙을 지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앙이었나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을 다 가져가시는 심판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지난 그 주일날 저희 남편이 이제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둥이를 데리고 막내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충주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천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뭐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까지 보다가 간 거라 상관이 없는데 셋째는 굉장히 못 봤어요. 이제 주일날 오후부터 월화 수요일 오후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셋째 하율이가 집에 오면 엄마가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부르다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엄마들 마음이 어떤가요? 아, 너무 짠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만나러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쭉 일자로 돼 있어서 그 산모 전용 못 나오게 막은 베이비룸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그 주방에 그걸 쳐놔서 이제 아이가 못 넘어오게 해놨거든요. 수요일에 집에를 가서 그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엄마가 온 줄 알거든요. 엄마 막 이러면서 베이비룸으로 막 온 거예요. 베이비룸에서 얼굴을 내밀고 막 너무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 그래. 그러면서
얼른 안아줬어요. 그래서 전 하율이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꼭 저를 안아줄 줄 알았거든요. 네, 벌써 웃으시면 아시나요? 보셨나요? 근데 하율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막 몸을 막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려놓으라고. 베이비룸에서 꺼내줬으니까 내려놓으라고 막 엉덩이를 흔들어요. 내려놨더니 저는 쳐다도 안 보고요. 그때 아빠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거든요. 밥상에 앉아서 밥을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전 엄마가 너무 반가워서 꺼내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엄마는 쳐다도 안 보고요. 뭐 전날 뭐 엄마를 불렀네? 뭐 그런 거 전혀. 그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여기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밥만 막 먹는 거예요. 밥 다 먹을 때까지 결국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우상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앞에 애굽 땅에 내린 9가지 재앙을 보면 모두 애굽 사람들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건 뭔가요? 그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신처럼 떠받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이게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처럼, 이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9가지의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내어졌던 그 9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소중히 여기다 못해서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 후에 10번째 재앙은 바로 처음 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생명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시편 78편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장자를 기력의 처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것을 계승하는 첫 번째 아들, 이 얼마나 귀한가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덜하지만 아들, 그리고 특히 장자에 대한 사랑이 무척 강한 나라잖아요. 이 당시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그들에게 또 신처럼 여겨졌죠. 그러니 그의 아들도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다음 정권의 계승자, 그리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던 귀한 아들들,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계승하는 처음 난 것, 이것을 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 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해방의 시작이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들의 생명을 다 가져가신 죽음의 심판 속에서, 이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런 진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침판할 텐데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새 시작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새해를 가을에 지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봄철에 새해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봄철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계절, 이 시작인 계절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사건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은 언제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가 우리의 삶의 시작인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봄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심으로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이 절기는 그냥 한번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계획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1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여기에서 양과 염소 중에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염소의 값이 조금 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양 대신 염소라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해서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양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무 양이나 드리나요?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애굽 모든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런 선언들을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12장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8절에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또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 대신 준비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예비되어 있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유월절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어린 양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20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미리 흠없는 양을 잘 선택해서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밤은 어떤 밤인가요?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밤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무교병을 먹는데요. 근데 꼭 3개를 상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 중에 중간에 있는 것을 꼭 부러뜨려서 먹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떡 3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럼 가운데에 부러진 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꺾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쓴나물을 먹었는데 이 쓴나물의 맛은 어땠을까요? 쓰니까 쓴나물이라고 했겠죠. 이것은 이 쓴 것,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준비된 사건이고, 이 안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었습니다. 14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월절은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집트 말로는 페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 페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날개를 펼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날개를 펼쳐 보호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를 펼쳐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흘린 피, 이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깨끗해 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관습 중에 그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요, 무교병을 7일간 먹는 게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나라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향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어둠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강한 열정이 있었는지 결혼한 지 13일 만에 선교지인 버마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버마는 독재 정치로 인해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버마 땅에 이 저드슨 부부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들이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스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뒷바라지를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는 아픔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딛고 1144명의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가 보스턴에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돌아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에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설교를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설교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저드슨이 청중들에게 돌아서며 정색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